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중세 천년사를 공부하면서 우리들이 그 안에 크게 활동했던 그 여러 가지 운동들 가운데 세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나름대로 중세교회의 정체성에 기여한 바가 참 많이 있죠. 많은 변수들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이제 십자군 전쟁, 십자군 운동을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수도원주의,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세 교회에 있어서의 그 학문의 부흥기였던 그 스콜라 철학, 이 세 가지가 아무래도 중세 교회의 아주 그 정체성을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운동들이었다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운동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이 오늘날 주는 의미들이, 역사적 의미들이 참 많이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오늘날도 우리들은 십자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990년도에 있었던 그 걸프 전쟁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은 그 무슬림권과 기독교 문화권 속에 그 오래 중세 때부터 이루어져 왔던 그런 쟁투의 연속이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까지 보면서 오늘날도 이제 십자군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중세 때 이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은 참 복합적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십자군 전쟁의 그 목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성지를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다시 탈환한다는 것, 이것이 십자군의 대의명분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작용했습니다. 그럼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그 동기를 살펴볼게요. 우선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은 이제 둘로 나뉘어져서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어져 있겠죠. 그러는 가운데에 아무래도 이 서로마 제국은 교황을 중심으로 한 그 라틴 교회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나 동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콘스탄티노플이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영역들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노략질을 당하고 또 점령되어져 가는, 그래서 마침내는 예루살렘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되어지는 이런 일까지도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1071년 정도에 가면 이슬람의 그 터키 군대들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부터는 이제 기독교인들의 성지 순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군 원정이 일어나게 되는 그 원인 중에는 신앙적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지역에, 동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 지역을 다시 되찾자. 그 우리의 성지가 아니냐. 그 성지를 되찾으면 거기에서 이제 교황은 많은 그 혜택을 말해주는 거죠. 십자군에 가담하기만 한다면 과거의 모든 지은 죄를 다 사면해주고 또 채무 같은 것을 용기해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해주면서 이제 그 동기를 부추겨 올랐습니다. 또 십자군 운동의 군사적 원인도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애당초 그 모슬렘 세력하고 로마 제국의 동방 지역에서 그 세력 다툼할 때 모슬렘에 의해서 거의 짓밟히게 됐던 것과는 다르게 서쪽 지역에 있어서는 이 이슬람 세력하고 싸울 때마다 자꾸 승리하는 경험을 계속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모슬람 세력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겠다,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빼앗긴 저 예루살렘, 콘스탄티노플, 이러한 지역을 다시 탈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신념이 압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원인 또한 있습니다. 경제적인 원인은 10세기부터 11세기에 걸쳐서
유럽 전역에 굉장한 그 빈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경제적인 빈곤과 함께 종교적인 감정이 더욱더 깊게 자극이 되어지죠. 그래서 현세와 내세가 비교되어지고 수도원적인 금욕주의 이상들이 고조되어져 가고, 그런가 하면은 아무래도 이 서로마 제국에 있는 로마 교회는 이 동쪽 지역을 지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바로 이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분도 좋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지를 다시 되찾는다라고 하는 그 명분과 함께 동쪽 지역들을 다시 손에 넣을 수 있는 이런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자극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로마 교황이었던 우르반 2세 교황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십자군 원정에 대한 연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르반 2세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남프랑스에 있는 클레르몽에서 교회 회의를 열고, 그 회의에 수많은 귀족들이 모이고 추기경 감독들이 많이 모였고, 그 교회당 바깥에는 많은 또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회의를 만족스럽게 마치고 난 다음에 우르반 2세는 광장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모인 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지금 급박한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쪽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의 국경으로부터, 그리고 저쪽 동쪽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에서부터 아주 무서운 얘기가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저 이슬람 민족들이 저 기독교인들의 땅에 침입해 가지고 그들을 칼로서 약탈하고 주민들을 말살하고 있다. 또 여인들을 능욕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당을 약탈하고 제단을 더럽히고 있다 라고 하면서 군중들의 마음이 동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르반 2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악당들에게 복수를 하고 영토를 탈환해야 된다. 그게 우리 책임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들은 저 성지를 향해서 나가자. 그 땅을 불법 민족들로부터 뺏자 라고 하는 그 감정에 호소하는 그 박진감 있는 그 연설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동요가 되어집니다. 기회를 타서 우르반 2세는 또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십자군 전쟁에 여러분들이 가담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십자군 전쟁터에서 혹시 전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 특권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르반 2세는 거침없이 외치게 되었고, 그의 언설이 끝나자마자 우렁찬 함성 소리들이 청중들로부터 튀어나오게 됐는데, 그때 청중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무엇을? 십자군 전쟁 떠나는 것을. 네우스 불트 하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그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다시 되찾아나는 거, 이게 바로 성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설득됐던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르반 2세는 십자가 표시를 달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의 방패라든지 또 철모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이런 그 십자가 표시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군이라고 이름이 지어지게 됐죠. 자, 이제부터 이제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되고 기나긴 십자군 원정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 시작해서부터 7차, 8차에 걸쳐서 거의 200년도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십자군 원정이 되어졌으니, 교황이 죽고 또 다음 교황이 이어서 이걸 하고 또 이걸 하고 하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다. 네우스 불트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하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십자군 전쟁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서쪽 교황이 지배하고 있는 서쪽 지역에서 이 동쪽의 콘스탄티노플이나 또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까지 그 군사를 파송한다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요즘 같으면 전쟁이라는 게 속전속결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직접 걸어서 가야 됩니다. 몇 달을 걸어서 갑니다. 그걸 가서 결국에 예루살렘에 도달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 고된 여행길에 지친 그 군사들 정말 굉장히 무력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첫 번째는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 들어갔고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그 이슬람 군사들이 쫓겨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예루살렘을 획득한 이 십자군들은 그 승리의 축배를 들면서 환호성을 치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에 작전상 후퇴를 했던 이 이슬람 세력들은 전열을 가다두면서 그 이슬람 군사들은 아주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호전적으로 이렇게 전투 활동을 했던 민족이거든요. 또 한 손에는 칼을, 또 한 손에는 코란을 든다고 하는 그들의 모토처럼 말이죠. 매우 호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훈련되어진 자들이었죠. 그에 반해서 십자군의 편성은 그야말로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농사 짓고 또 고기 잡던 사람들이 곡괭이와 또 호미를 내두고 거기에서 이제 창과 칼을 가지고 이제는 오직 그 열정 하나 가지고서 뛰어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배후에는 또 지주들이 십자군 전쟁에 또 많은 것들을 서포트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 될 것 같았던 십자군 전쟁이 그 빼앗던 예루살렘을 또 다시 뺏기게 되면서 갔던 그 십자군들이 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고 나머지는 이제 쫓겨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2차, 3차 지루한 십자군 원정의 시대가 계속되어져 갑니다. 이것을 그만 중지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이것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전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론이냐? 이것은 우리들이 오늘날에 있어서 복음적으로 따져보면은 거기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나오죠. 이런 군사적 힘에 의한 선교와 같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나가는 것은 올바른 선교 방법도 아니고 이것은 이제 복음적으로 볼 때 평가가 되어지지만 그 당시 중세시대에 있어서는 그런 세력을 확장해 가고 성지를 되찾고 하는 것이 이게 마땅한 그 하나님의 도성을 넓혀가는 어거스틴의 그 하나님의 도성을 넓혀가는 그 일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았던 거죠.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군 전쟁은 그 최고 절정기, 교황권의 절정기를 맞이했던 그 인노센트 3세 때 말이죠. 그때도 제4차 십자군 원정 때였습니다. 그때도 뭐 많은 사람들이 십자군으로 파송되어졌죠. 그러나 많은 그 십자군 운동 중에는 중간에서 도중 하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성인들이 십자군 원정에 자원해서 나서지 않게 되자 어린이들이 자원해서 나서서 순수한 마음이었겠죠. 어린이들이 나름대로 십자군 그 십자군 원정을 떠나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어린이들이 뭘 하겠습니까? 결국 이 어린이들이 중간에 가는 길에 인신매매단, 오늘날로 말하면 인신매매단에 미혹돼 가지고 다 팔려가는, 노예로 팔려가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십자군 때는 그 예루살렘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서 그 다른 지역들을 약탈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결국에 이 그 지루한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7차례, 8차례에 걸쳐서
한 200년 이상이나 이렇게 되어졌지만 결국에 예루살렘을 결국에는 탈환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쟁에서 결국엔 승리를 못한 거죠. 그러면 이러한 그 지루한 전쟁을 통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11세기 말에서 한 13세기 말까지에 걸쳐서 온통 중세 사람들의 마음을 휘잡은 것이 그 십자군운동에 대한 정열 또는 거기에 대한 환멸,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남은 것은 뭐냐? 혼란과 상처밖에 남지 않았어요. 크나큰 손실, 이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손실이라 하면 무엇이냐? 그거는 교황이 이제 그 교황권의 강력한 부와 그리고 군사력을 믿고서 시작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시간이 점점 가지자 이제 물자가 계속 필요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지주들에게 호소를 했겠죠, 교황은. 그래서 지주들에게 이제 딜을 한 거죠. 그래서 십자군 원정에 투자해라. 나중에 고부로 다시 돌려줄 테니까 라고 하면서 교황의 이런 설득 또는 강압에 못 이겨서 많은 지주들이 이제 그 땅을 바치고 물자를 또 투자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그 투자를 했던 지주들이 다 몰락해 버리는 거예요. 갖고 있던 것들 다 투자해 버리는데 하나도 받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 이것이 결국 지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활동되어지던 그 중세 시대에 새로운 변혁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지주들이 몰락하게 되고 새로운 하나의 중산계층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특별히 상인계층들이었어요. 이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아무래도 그 지역 요소에 있는 상인들이 부를 갖추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상인들이 이제 급상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중세 말기에는 이제 자본주의 세력들이 점차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십자군 운동의 유산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십자군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목표 아래 여러 분산되어졌던 많은 그 봉건제도로 인해서 많이 분산되어졌던 이런 그 지역들이 하나의 일치된 목적 아래 좀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었어요. 그래서 비록 동방 지역 쪽을 탈환은 못했을지언정 최소한 이 서방에 있는 그 서로마 제국 내에 그 이슬람 세력들이 만만하게 그렇게 침입하고 강탈하지 못하도록 결집할 수 있는 그런 힘은 갖출 수 있게 됐다. 이것도 하나의 십자군 운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 동서방의 활발한 십자군 운동을 통해 활발한 교류로 인해서 지중해 연안의 그 도시들이 많은 번영들을 갖추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동방 서방의 정신적 교류가 많이 되어졌죠. 그래서 스콜라 철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스콜라 철학이 그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 그렇죠. 스콜라 철학은 그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지만 전성기를 이루는 데 있어서 십자군 운동의 그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십자군 운동이 전체 그 유럽의 그 문명에 끼친 종교적 또는 지식적 또 사회적인 영향은 매우 크고 광범위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처에서 이런 지적인 계몽들이 일어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스콜라 철학의 전성기를 이루게 되죠. 자, 이 십자군 원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평가를 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교회의 선교 전쟁이라고 이렇게 거창한 미명으로 붙이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적인 선교학적인 면에서 엄밀히 보면 이런 굉장한 원정은 선교 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죠. 데우스 불트, 뭘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론을
원하는가라고 볼 때 이것은 복음적인 선교 방법이 될 수 없다. 이런 힘에 의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강압하고 그들을 다시 탈환하는 것이 어떻게 선교 운동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시대 때에도 그래서 어떤 레이몬드 무룰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이런 그 힘에 의한 선교 방법이 아닌 성육신적인 선교 방법의 하나의 모델을 보여줬던 그런 선교사도 간혹 있었던 거예요.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고 생명으로 사는 자는 죽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홀홀단신으로 그런 어떤 그 위험한 지역의 모슬람 세력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독립전도로서의 일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은 그 수도원 운동의 십자군 운동에 대한 그 내용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평가적인 면까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수도원 운동이 되어야 되겠죠. 수도원 운동. 이미 지나간 강의에서도 이제 수도원 운동, 고대교회 때도 이제 수도원 운동이 있었고, 이런 운동에 대해서 또 수도원 운동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간 강의에서도 살펴보았는데요. 중세의 이런 그 절정에 도달해 가면서 여러 그 수도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그 베네딕트파 수도원, 이것은 상당히 유명했고, 그 다음에 프란시스코, 또 도미니크 수도회, 이런 것은 굉장히 중세 후기까지도 이어져 가고, 또 오늘날까지도 물론 이어져 오고 있죠. 지금도 이런 수도회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군 원정 시대 때는 또 매우 그 독특하게 이 그 수도사들이 수도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군 운동 때는 또한 이들이 기사 수도단으로서 하나의 기사로서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기사로서의 또 활동들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베네딕트 수도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베네딕트 수도원에서도 이제 그 또 시토 수도원 같은 것이 또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럴 때 그 유명한 사람 중에 버나드와 같은 사람은 클레브로의 수도원을 또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말하자면 시토 수도회인데요. 이 시토 수도회는 그 버나드를 통해서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 중에도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든. 네, 이 찬송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버나드가 만든 그런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순수성을 추구하는 그런 수도원들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수도원을 갖다가 탁발교단이라고 말해요. 탁발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청빈 생활을 아예 서약을 하고 또 하나의 구걸로서 생계를 이어가는 수도단, 이것을 탁발교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탁발수도단은 아무래도 당시 지나간 수도단들이 너무 현실 도피주의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오히려 세상 속의 민중의 반려자가 되면서 그들로부터 양식을 얻고, 그리고 청빈한 생활로서 전도하고 또 구제 사업도 하는 이런 그 수도원의 그 본연의 기능을 되찾자라고 하는 그런 새롭게 개혁되어지는 수도원들이 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일어나는 수도원들은 아주 그 규칙이 엄격했던 거죠. 그리고 매우 금욕주의적이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도미닉파, 또 프란시스코파, 매우 유명하죠. 도미닉파는 스페인의 귀족이었던 도미니크에 의해서
13세기 초에 그 설립되어진 그러한 수도단인데요. 그 도미닉파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버트 마그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또 마이스터 에카르트, 존 타울러, 사브나롤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 교단 소속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이 도미니크 교단이 점점 더 권세가 더 많아지자 교황은 종교 재판을 심문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또 도미닉파 수도사들한테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미닉파 수도사들에 의하여 심판받고 재판받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도미닉파는 마치 교황주의의 그 오른팔과 같은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됐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가 하면 프란시스코파는요, 그 아시시의 그 이태리죠. 이태리 아시시의 그 프란시스코에 의해서 그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그 이태리의 그 아시시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 프란시스코 수도회가 아주 그 분위기 좋은 그런 전원적인 풍경 속에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프란시스는 원래 커다란 중병에 걸려 있다가 나중에 거기에서 이제 변화를 받게 됩니다. 병도 고침받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수도사로서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고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중에 보면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지어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아주 청빈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곳저곳을 전도 유랑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그 전도단들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수도에도 이런 서약을 3가지나 했어요. 뭐냐면 독신생활, 또 빈곤, 그리고 복종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들이 추구했던 것은 비슷했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가서 이제 점점 수도원들이 부유해지고 권위가 주어지고 하게 될 때 자꾸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수도원주의와 함께 길을 같이 가는 것은 뭐냐면 신비주의입니다. 그 신비주의는 많은 수도사들이 이런 그 금욕주의와 그 신비주의를 추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중세 후기 신비주의의 대표적인 사람들로 아까 제가 전술한 마이스터 에카르트, 존 타울러, 토마스 아켐프스 같은 사람들 다 들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토마스 아켐프스가 쓴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 아시죠? 이미타시오 크리스티, 영어로 하면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그대로 본받는다는 거죠. 이런 그 책 속에 보면 이 신비주의의 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비주의가 추구했던 것은 아주 명확해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임재의 경험을 아주 생생하게 추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생활에서 좀 영적으로 활력 있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 2가지가 신비주의의 그들이 목표하고 있는 그 타겟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주의자들 가운데서도 그 2가지 부류로 좀 나눠집니다. 뭐냐면 하나는 범신론적인 신비주의와 또 하나는 좀 기독적인 신비주의, 이렇게 둘로 좀 나눠질 수가 있어요. 범신론적인 신비주의는 아무래도 모든 만물에 내재되어져 있는 그 신성에 기초해서 이론을 세워지는 것이고요. 기독교적인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하는 그 신비주의,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와 같은 신비주의가 또 앞으로 16세기에 일어나게 되는 그 종교개혁에 미치게 되는 그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세속적인 영역에서는 유명론, 아까 스콜라 철학의 후기 경향했던 그 유명론의 영향을 들 수 있다면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독일 신비주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독일 신비주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생동감 있는 그런 교제, 그 다음에 교회의 영적 활력화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세의 가톨릭 교회의 그런 그 둔감하고 그리고 교권주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반대하는 경향이 신비주의 수도사들에게는 깊이 내재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교 이런 것들을 강조하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종교개혁자들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매우 강한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신비주의자들을 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버나드 같은 사람 말입니다. 버나드 같은 사람도 이 신비주의적인 그 영적인 여정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그 단계로서 버나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첫째 단계는 예수의 발에 입맞추는 단계,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손에 입맞추는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입술에 입맞추는 단계라고 해서 상당히 신비주의적으로 이렇게 전개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맞춘다는 것은 예수께 대한 복종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손에 입맞춘다는 것은 섬겨서 그분의 손이 되어서 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단계가 예수님의 입술에 입맞추는 단계, 이것은 신비적인 무화경 속에서 완전한 합일의 영적 체험을 하는 그 신비주의의 최고의 그 영혼의 상승 단계를 여기서 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버나드라든지 이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신비주의입니다. 버나드, 토마스 아킨푸스 이런 사람들은 다 기독교적인 신비주의자로서 범신론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수 있는 그 위험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을 함으로써 기독교적인 그 신비주의의 영역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바로 이런 운동이 그들에게서 나타났으니 이것이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아주 적절하게 이 독일 후기 신비주의가 해석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중세 특히 성장기와 후기를 가늠해 꿰뚫고 가고 있는 이런 십자군 운동, 그 다음에 수도원 운동의 흐름을 보았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사상적으로 그 흐름과 같이 길을 가고 있던 거지 바로 스콜라 철학이 되겠죠. 스콜라스티시즘. 네, 사실 이 스콜라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서양 철학사나 또 세계사를 연구할 때에도 이 스콜라 철학을 반드시 다루게 되는데 이 스콜라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교회에서 어떤 운동으로서 이 스콜라 철학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올바른 스콜라 철학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의 그 터전 위에서 생겨난 그 스콜라 철학의 그 동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스콜라라고 하는 말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스콜라, 오늘날도 스콜라라고 하는 말은 학자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스콜라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것은 특별히 그 샬레망 황제 때의 그 왕궁 학교를 스콜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명문 자제들이나 다닐 수 있었던 그 학교에서 이런 사변적으로 연구하는 철학적인 연구들이 스콜라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 스콜라 철학의 근본적인 동기를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면은 중세 초기서부터 교회에서 그저 믿으라고 했던 것을 믿어왔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뭔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신에 대한 그 인식과 그 신에 대한 그 신앙의 방법을 좀 뭔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경향성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무조건 그 권위에 대한 복종으로서가 아니라 그 이성을 가지고도 이것을 탐구해야 되겠다. 이것은 스콜라 철학의 시작입니다. 물론 스콜라 철학의 초기 때에는 극단적인 실제론의 경향성이 있어가지고 플라톤적인 경향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는 그 이성에 의한 검증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바로 스콜라 철학의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겁니다. 스콜라 철학은 3기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시기, 두 번째 시기, 세기 시기인데, 첫 번째 시기는 발생기이고, 두 번째 시기는 전성기라고 하고, 세 번째 시기는 쇠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발생기는 9세기부터 12세기까지, 그 다음에 전성기가 바로 이제 13세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쇠퇴기는 14, 15세기로 될 수 있고요. 이 세 시기가 서로 특징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 구분을 한 것이죠. 자, 이 시기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시기의 이 스콜라 철학자들은 주로 플라톤적 철학 위에 세워진 그런 인식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식론의 방법을 극단적 실제론이라고 해요. Radical Realism이라고 말합니다. 신을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 매우 radical한, 그러니까 철저적 실제론이라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우선 대표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면 안셈, 아벨라드, 버나드, 또 빅토르 유고라든지 피터 롬바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들 수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한두 사람을 들겠습니다. 안셈을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안셈에서 나타나는 그 극단적인 실제론이란 도대체 뭐냐? 극단적 실제론이란 우선 플라톤적인 인식론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실물을 떠나 있으며 실물 이전에 있다. 자, 다시 한번 이걸 라틴어로 universalia ante rem이라고 됩니다. 이거 뭐냐면 어떤 실제 눈에 보이는 실제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진정한 가치 있는 보편은 그 실제보다도 더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셈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참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선 믿어야 되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선 믿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보다 앞서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된 신앙은 계시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연구해야 된다라고, 그래야 완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참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전통에 참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삼일체에 대해서 보십시다. 삼일체라고 하는 보편 개념을 교회는 이미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고대 교회로부터. 그러면 이 스콜라 철학의 시대 때는 그 이성적인 탐구를 중시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일체에 대해서도 이성적인 탐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안셈의 경우에는 이 유니버살리아, 그러니까 삼일체라고 하는 이 보편 개념이 이미 실제보다도 앞선 개념으로서 이것은 이미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아들인 그 전제 하에서 이성에 의한 탐구를 하게 될 때 그때 완성되어진 그 합리적 추론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선 믿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합리적인 추론이 그 근거 위에서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 안셈이 썼던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느냐. 꿀 데우스 호모라고 하는 저작이 있습니다. 그 안셈의 속죄론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인으로 성육신하신 그 이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그 유니버살리아를 먼저 전제를 한 거죠.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고 하는 그 전제를 먼저 깔고서 이제 추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뭐냐면은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던 것은 결국 인간의 죄에 대한 그 죄가를 담당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이 짐져야 될 그 모든 짐을 다 지고서 해결을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 그 보상, 그러니까 전혀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으니 그러니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보상이 어딘가에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 적용이 된다? 바로 죄인들한테 그 보상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 이런 그 안셈의 속죄로는 매우 법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은 안셈의 속죄로는 좀 약점들을 갖고 있죠. 우선 지나치게 법률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너무 법관과 또 그리고 그리고 그 죄인과의 그 관계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배상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관념이 들어설 저리가 없다. 이런 것들이 안셈의 속죄론의 그런 그 약점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시기인 극단적 실제론의 시대에도 안셈과 같은 사람이 있었냐면 또 안셈에 대해서 극도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아벨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벨라드는 안셈하고 완전 반대했어요. 그래서 안셈은 알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벨라드는 믿기 위해서는 우선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회의가 먼저 시작이 돼야 되고 그거 회의를 동반으로 해서 이성에 의한 점차적인 시험을 중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전혀 다른. 그래서 아벨라드도 속죄론을 말했습니다. 근데 아벨라드의 속죄론은 안셈하고는 완전 다른 강조점이에요. 그 아벨라드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보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감동을 받게 되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우리가 새로운 구원의 길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동기가 주어진다라고 하면서 안셈이 법적으로 말한 데 반해서 아벨라드는 사랑에 관해서 말했고요. 그리고 아벨라드도 하나의 그 논문을 썼는데 그것은 예와 아니요, 즉 seek at none이라고 하는 매우 회의를 동반으로 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러한 그 논문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아벨라드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당대의 교권주의로부터 매우 큰 상처를 받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다가 마침내는 이단의 판결까지도 받게 되어서 그의 마지막 생애를 마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벨라드가 남겨줬던 이런 그 인식 방법론은 후대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사용되어지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이 스콜라 철학의 초기를 좀 봤죠. 이제는 전성기를 보겠습니다. 전성기는 언제냐면 바로 이제 13세기가 그 교황권이 가장 강력했던 이 시대였고, 그 다음에 이 시기는 또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동서방의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던 그때였죠. 이 시기는 그 학문에도 번성이 일어나서 유럽 각지에서 유명한 대학들, 오늘날에까지도 이어지는 많은 대학들이 일어납니다. 파리 대학, 옥스퍼드 대학, 살레르노 대학, 캠브리지 대학, 피터하우스, 킹스 칼리지 이런 대부분의 대학들은 오늘날까지 계속 유명세를 떨치고 있죠. 이런 대학들이 일어났으니 이때야말로 학문의 번성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3세기 때 이 학문의 번성은 아무래도 동방서방의 문화 그리고 교류로 인해서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원전들이 동방으로부터 서방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어지면서 그동안에는 서방 이 교회에 플라톤주의적인 이런 정신성과 해석만이 지배적이었던 곳에 전혀 다른 그 하나의 또 하나의 인식론의 새로운 하나의 기둥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러한 경향성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플라톤적인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톤주의적인 것과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것을 같이 혼용하는 이런 경향성이 종합적 철학의 그 13세기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죠. 이때의 경향성을 온건한 실제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온건한 실제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극단적 실제론보다는 좀 더 온건한, 그러면서도 실제론적인 경향성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론적 경향론은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혼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경험, 교육 또는 그 인간의 이성에 의한 탐구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활용되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 스콜라 철학의 종합주의적 철학의 그 영향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영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죠. 도미닉 파스토사였던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야말로 이 종합 철학의 종합 신학의 그 대규모적인 그 열매들을 만들어 놓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종합적이라고 했죠. 플라톤주의 플러스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이 두 가지가 통일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철학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모든 그 학문성에는 이 결합입니다. 철학과 신학을 결합을 시키고 이성과 계시를 결합시키고 자연과 초자연을 결합시키고 이런 것들이 바로 토마스 신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 그러니까 이성적인 탐구, 또 계시적인 영역, 교회의 권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봤던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토마스는 자연과 은총의 관계도 서로 결합시켜 나갔던 것을 봅니다. 은총은 자연을 파괴시키지 않고 자연을 오히려 완성시킨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 은총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두 구조를 나눈다. 자연이 마치 사다리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해 본다. 플라톤적인 세계관은 이분법 세계관으로 나누죠. 하나의 영과 육, 빛과 어둠 이렇게 서로 넘나들 수 없는 이런 두 가지 세계관의 이분법이 존재하는데 반해서 토마스적인 것은 마치 사다리와 같이, 그래서 하층 구조 체계가 점점 깊어지면 상층으로 가는 거죠. 자연이 깊어지면 초자연으로 가고 이성이 점점 깊어지면 초이성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합하여 만족스러운 그 인식론을 향해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토마스 철학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그 교회의 성례전적 권위를 굉장히 강조했죠. 그래서 성례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성례전이란 뭐냐? 불가시적 은총의 가시적 표시다. 뭐 이것은 토마스 아퀴나스 전부터도 뭐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성례전이 매우 중요하게 표현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얼마나 큰 교권주의 시대의 대변자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전의 효과가 뭐냐? 성례전을 통해서 성례전 자체의 작용에 의하여 은총이 주어진다.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즉 그 자체의 활동에 의하여. 그러니까 성례전 자체에 우리에게 주는 그 커다란 효험이 있다고 보는 것이시죠.
이와 같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리에게 남겨줬던 커다란 그 저작은 신학 총론이라고 합니다. 그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60여 권의 저서를 남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시 신학 총론 숨마 토투스 데올로기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약 21권으로 된 방대한 논고인데요. 이것이 오늘날까지 가톨릭 교회에 매우 권위 있는 신학 서적으로서 간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스콜라 철학의 후기적 경향으로 보실까요? 지금까지 본 것은 성장기하고 그 다음에 절정기 보았죠. 이제 후기를 보면은 후기적 경향은 특징이 뭐냐면 이 앞에 있었던 그 시기들의 모든 인식론적 체계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해체주의적입니다. 포스트 모던적인,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에 다 이제는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적인 인식론도 신뢰를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적인 세계관이나 인식론도 신뢰를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신을 인식함에 있어서 혼적인 것으로도 안 되고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도 아니 되고 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될 수 있는가? 이 점에 있어서 그 중에 한 유명론, 이것은 유명론이라고 말해요. 유명론 노미널리즘이라고 해서 하나의 명목주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지나간 시대의 모든 것들은 하나의 명목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하나의 불신하는 거죠. 해체주의적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곳에 서 있던, 한쪽 위치에 서 있던 사람이 둔 스코트스입니다. 이 사람은 프란시스코 수도회의 대표적인 그러한 그 역할을 했던 보나벤추라와 함께 둔 스코트스는 그 교편을 잡고 있었던 파리 대학에서 교편을 갖고 있었던 그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이 사람도 역시 대표적인 지성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하고는 달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식론에 있어서 전혀 그런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럼 당신은 그럼 무엇으로서 신에 대한 만족할 만한 인식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둔 스코트스는 뭐라고 답할까요? 혼으로도 안 되고 이성으로도 안 되고 경험으로도 아니 되고, 그는 결국에는 교회의 권위가 철학적으로도 설명해 주지 못하는, 이성적으로 설명해 주지 못하는 모든 것에 답변해 준 것이 교회 권위다라고 하면서 교권주의에 대하여 상당히 기대는 이런 것을 함으로써 그 당대를 크게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는 제공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오캄입니다. 윌리엄 오캄도 유명론자로서 지나간 시대의 모든 인식론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둔 스코트스하고도 완전히 다른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뭐가 틀리냐면 거부하는 이 모든 해체주의적인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으로 윌리엄 오캄은 교회의 권위에 의존했던 둔 스코트스도 부정합니다. 그걸로 되지 않는다. 왜? 중세 후기 가톨릭 교회의 부패상을 보면서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는 절대 만족할 만한 신인식에 이를 수 없다고 본 사람이 윌리엄 오캄입니다. 오늘날 윌리엄 오캄을 유명론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윌리엄 오캄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그 기능과 종교적인 기능은 다 분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이 모든 것은 다 세속적인 그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할는지 몰라도 종교적인 인식을 하면서는 절적으로 이것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교회의 권위조차도 도움이 못 된다 이거예요. 도대체 그럼 뭘에 의해서만 되어질 수 있느냐? 윌리엄 오캄이 여기에서 찾은 것은 뭐냐면 혼 사유도 안 되고 이성도 안 되고 교회의 권위도 안 되지만
신인식에 대한 올바른 표준을 제공하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 성경의 권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당황할 거예요. 성경의 권위? 그러면 중세시대 때 모든 교회에서 성경을 찾고 있었지 않느냐?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말했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윌리엄 오캄이 말하는 그 성경의 권위란 중세시대 때의 교황권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그 성경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세 후기에 르네상스가 일어남을 통해서 학자들은 새롭게 일반 고전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그때에 그들은 히브리어와 그 헬라어로 된 성경 사본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본에서 말하는 성경의 메시지가 그 중세기 때 말해지고 있던 고대교회 때 제롬이 번역했던 벌게이트 성경 번역으로 교회의 교권에 의하여 해석되어진 그 성경 해석하고 너무나 틀리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권에 의한 해석이 아니라 바로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의 메시지가 바로 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론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윌리엄 오캄인 것입니다. 자, 이쯤 되니 여러분들은 이제 바로 이거구나. 그렇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으로 이어져 갈 수 있었던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말했죠. 오직 성경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말하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윌리엄 오캄이 강조했던 바, 바로 그 점하고 완전히 맥이 닿는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세 시기를 거쳐가면서 마침내 이성과 그리고 계시의 영역이 어떻게 해석되어져 가고 어떤 강조점으로 되어져서 마침내 유명론의 시대에 가서는 이성적인 것과 계시적인 것은 완전히 그 기능을 분산되어져 가게 되는 것으로서 되어지고 그 계시의 영역의 최종적인 권위는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그 윌리엄 오컴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시대에 이르게 될 때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영역들은 세속적인 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규명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온전히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터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힘차게 외쳤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터전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이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그 터전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변하고 유행이 변하고 사상도 변하고 신조도 변화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영원한 신앙의 터전,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올바르게 해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터전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운다면 우리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고한 신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